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입에다 돌을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서 뱀에 물리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경우가 성경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면서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나사로는 누구인가? 과연 나사로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들어봤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사로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거짓 나사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짓 나사로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 나사로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요, 잘 알려지지 않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잘 나서지 않는 인물이구나. 좀 조용하게 사는 그런 인물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설명될 만큼 나사로는 되게 잘 표현되지 않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11장 2절, 우리 본문 말씀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나사로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누구의 오라버니라고요? 마리아의 오라버니인데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라고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릿결로 닦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 설명을 못하니까 누구의 오라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나사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 동생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게 오빠다라고 설명할 만큼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동생 마리아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 사중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바빠요. 이것저것 바쁜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니가 화가 나지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도 좀 음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좀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준비하느라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하였다. 내비둬라. 그가 좋은 일을 택하였다.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하였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야,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한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한 이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일,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저것 바쁜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좋은 일은 이 마리아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한 성격 나사로는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설명이 되어질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나사로 오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 중에 오빠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3남매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예수님과 이 3남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요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과 이 3남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 앞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을 말해요. 형제 간의 우애, 우정.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5절,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시더니에 쓰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가페오래요.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아가페가 원형이에요.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는 무슨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더 강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아가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즉 예수님과 나사로 이 3남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엄청 많이 사랑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유예하였냐? 예수님은 이틀을 왜 더 유예했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틀을 왜 더 유예했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은 빨리 오시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병든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틀을 유하였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예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래요?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래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만났을 때 11장 3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말해요. 언니도 말했는데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빨리 오라고 요청한 것은 자기 오빠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틀이나 더 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신 거예요. 아니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데, 다급하다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놀부심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삼남매가, 그 중에 오빠가 죽게 생겼다는데 빨리 좀 와달라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부심보 같아요. 그런데 놀부심보가 아니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놔두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11장 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8절. 요한복음 1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 지금 우리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막 쳐 죽이려는 걸 막 피해서 도망와 있는데, 여기 도망와 있는데 또 거기 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돌 맞아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셨다, 머뭇머뭇했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까봐 이틀을 유하셨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왜?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빛과 낮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실족하지 않는다. 즉, 낮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이틀을 늦게 가셨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추측을 해봅니다. 이틀을 늦게 간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한 게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빨리 가지 않은 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더욱 크게 갖기를,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동안 병들었던 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병들었던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즉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뻐한다. 너희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더욱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믿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는, 이틀을 지체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틀을 더 유하신 세 번째 추측.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성경 많은 조문객들이 이미 왔어요. 죽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확인해요? 나사로는 죽었구나. 나사로는 죽었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죽었구나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조문왔던 나사로 죽었지 하고 조문왔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니까 좀 넘겨보세요.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12장 11절 보세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 실제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고 장세되어지는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뒤로 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이틀이나 늦게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는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더 돌을 주셨다, 아니면 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통을 주셨다. 그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했으면, 아까도 배웠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가파오,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했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을 미워해야 되고, 내 예수 믿는데 우리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자매를 미워해야 돼?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 이 나사로의 삼남매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처음부터 제가 던졌던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이 사실,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며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